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소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흥부전의 모태가 된 방위설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문학이 설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소설 구운몽에 영향을 준 조신설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설화는 신라 때 설화로 삼국유사라는 책에 실려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는 인생의 허물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꿈의 문학의 원조가 되는 설화이기도 합니다. 먼저 내용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신의 하룻밤 꿈. 옛날 신라시대에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조신은 명주 난리군에 있는 세교사의 장원을 관리했지요. 어느 날 난리군의 태수인 김훈의 딸이 세교사에 왔어요. 조신 스님,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불당으로 드시지요. 김낭자는 선녀 같은 모습을 하고 불당으로 들어섰어요. 조신 스님은 그런 낭자의 모습을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구나.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불공을 들인 김낭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조신 스님은 멀어지는 낭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조신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지? 난 중의 신분인데 여자를 마음에 품게 되다니. 이래서는 안 돼. 마음을 다잡자. 그날부터 조신은 더욱 불경 공부에 힘을 썼어요. 김낭자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김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욱 뚜렷하게 떠올랐답니다. 그녀를 다시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녀와 혼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신은 어느새 스님의 신분을 버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고는 날마다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그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한 스님이 조신에게 말을 건넸어요. 조신 스님,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말입니까? 이 절에 가끔씩 왔던 김은태수의 따님 말입니다. 아, 김낭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분이 왜요? 얼마 전에 귀족집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스님의 말에 조신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조신은 낙산사의 관음보살을 찾아가 엉엉 울었어요. 관음보살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어찌하여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전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조신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조신에게 다가왔어요. 조신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대는 김낭자가 아니오. 꿈에도 그리던 김낭자가 조신의 눈앞에 나타났지요. 조신과 김낭자는 법당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어요. 낭자께서는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오신 건가요? 사실은 지난번에 스님을 뵙고 저도 모르게 사모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뜻에 따라 억지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스님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요. 스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 싶습니다. 조신은 김낭자의 말에 너무 기뻤어요. 나도 당신을 위해 중의 신분을 버리겠소. 조신과 김낭자는 낙산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조신의 고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낭자와 함께 사는 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구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아이도 5이나 낳았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오. 저도 당신과 함께하여 무척 행복하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조신은 점점 가난에 쪼들리게 되었어요. 집안에 쌀 한 톨 남지 않게 되었죠. 아버지, 배고파요. 어린 아이들은 매일같이 울면서 보챘어요. 그럴 때마다 조신과 김낭자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지요. 여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아이들을 모두 굶기고 말겠소.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구걸이라도 해야겠소. 조신의 말에 김낭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조신과 김낭자는 늙어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조신의 가족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그네가 숨을 쉬지 않아요. 조신이 곧장 첫째 아이에게 달려가 보니 아내의 말대로 길에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아이는 오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큰 아이의 목숨이 다한 것 같소. 말도 안 돼요. 부부는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다음 세상에서는 돈 많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부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울다가 아이를 길가에 묻어주었어요. 얼마 후 조신의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큰아이가 생각나서 이곳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나도 그렇다오. 우리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갑시다. 조신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곡현이란 곳으로 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지요. 이제 늙고 병든 부부는 구걸할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그 모습을 안쓰러워하던 딸아이가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나가서 양식을 구해올게요. 그러고는 곧장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조신의 딸은 근처 마을로 구걸을 나갔어요. 밥 좀 주세요. 그때 조신의 딸 옆을 지나가던 마음씨 좋게 생긴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에휴, 날 따라오렴. 마침 남은 밥이 있으니 그걸 주마. 아주머니는 그릇 한가득 밥을 담아주었어요. 아이는 아주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지요. 마을을 막 벗어나려는데 아이 앞에 사납게 생긴 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아이의 팔을 물고 말았지요. 아이는 피를 흘리며 집으로 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란 부부는 얼른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일을 이야기했어요. 조신 부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조신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과 만나 행복했지만 당신은 스님의 길을 가야 했고 저는 다른 남자와 살아야 했어요. 아무래도 이쯤에서 그만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함께 있으면 모두 죽고 말 거예요. 잠시 후 아내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하던 조신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과 헤어져야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다르겠어. 두 사람은 각각 아이 둘씩을 데리고 떠나기로 했어요.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리다. 그러고는 조신과 아내는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조신이 눈을 떠보니 관음보살 앞이었어요. 조신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수염과 머리털이 모두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조신이 김낭자와 지낸 모든 일은 하룻밤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조신은 평생의 고통을 다 맛보았죠. 그러다 문득 죽은 아이를 묻었던 곳이 생각났어요. 그곳을 파보니 놀랍게도 돌미륵이 나왔어요. 조신은 정토사라는 절을 지어 돌미륵을 모시고 그곳에서 불도를 닦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설화 내용이 아마 낯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말은 유행 가사에도 있을 만큼 인생 무상은 살면서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언가를 이루고 하지만 언젠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의 이치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인생의 섭리를 깨닫고 그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주제를 다룬 문학 작품이 많은데요. 조신설화에서 영향을 받아 지어진 구운몽이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조선 숙종 때 효심이 깊었던 김만중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부경하는 한낱 꿈에 불과하니 하루아침에 벼슬길에 있다 죄인이 되어 유배지로 가는 아들로 인해 상심하지 말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육관대사가 형산연화봉에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육관대사가 아끼는 제자 성진이 스승의 심부름으로 동정호의 용왕에게 심부름을 다녀오게 됩니다. 한편 팔선녀는 남학에 사는 위부인의 심부름으로 육관대사에게 선물을 주러 연화봉에 오게 되는데요. 용왕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고 돌아오던 성진이 마침 연화봉을 구경하던 팔선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성진은 그들과 서로 희롱하다 해가 기울어서야 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뒤로 팔선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고 속세에 대한 욕망을 품게 됩니다. 남자로 태어나 아름다운 여자 결혼도 못 해보고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됩니다. 결국 육관대사에게 불려가게 되고 성진은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팔선녀 역시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 뒤에 성진과 팔선녀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성진은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 양소유가 됩니다. 양소유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다 15세 과거를 보러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팔선녀를 차례로 만나면서 8명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과거에 장원 급제한 양소유는 한림학사가 되었고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워 황제가 성진에게 예부상서벼슬을 겸하게 하고 큰 상을 내리고 더욱 아끼며 그와 나란히를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때 토번의 오랑캐가 10만을 이끌고 쳐들어와 나라가 이태로워지자 양소연은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 오랑캐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소연은 영양공주, 난양공주, 채봉, 춘운, 개서멀, 경홍, 요연, 능파까지 8명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8부인과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양소연은 황제의 사랑과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양소연은 팔선녀를 다 아내로 삼고 인간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뿐 아니라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전쟁에 승리하여 영웅이 되고 황제의 부마가 되어 8부인과 함께 황제가 내려준 궁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가을날 8부인과 함께 야외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나 천하를 호령하며 산 사람일지라도 죽어서 다 무덤에 묻혀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인간 부귀와 남녀 간의 정욕이 덧없다는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양소연은 부인들에게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말하고 또 불도를 닦아 불생불멸하는 도를 얻기 위해서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인도 그 말에 다 찬성을 합니다. 그때 육관대사가 나타나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두드렸고 양소연은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원래 남학 평산에서 돌을 닦던 성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이었던 것을 알고 육관대사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때 팔선녀가 들어와 육관대사에게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팔선녀에게 감동하여 대사는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낱 뜬구름이요 풀잎의 이슬이요 번개와 같고 물거품이라
성진과 8명의 선녀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 큰 도를 얻게 됩니다. 육간대사는 성진에게 의발을 전하고 인도로 돌아갔고, 성진은 육간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봉에서 많은 이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성진과 8선녀는 함께 극락세계로 갑니다.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된 이 소설은 영조도 3번이나 읽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인데요. 구운몽은 조신설화의 영향을 받아 지었기 때문에 줄거리가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신설화와 다르게 구운몽은 꿈이 현실 같고 현실이 오히려 꿈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가짜라는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구운몽,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